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었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30편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해서 짊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가 변호의 최선을 다할지언정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자신이 변호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서 형벌을 받진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있을지언정 누군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로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명백하면 명백할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처럼 뻔히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할 경우 변호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을 꺼려하는데 누가 그를 향한 심판을 대신 받고 그의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신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죄를 짓지 않으면 그저 나라의 법만 잘 준수하면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자기 자신의 죄와 비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눈앞에 항상 머무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의 구속자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에 대한 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심판으로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그 구속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의 공로로, 나의 선행, 나의 의로움, 나의 헌신,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세우신 구속자를 통해서만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구속자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후일, 언약 백성들의 머리가 될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과거 그들이 범한 죄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과 비참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은 영영 자신들과 헤어지게 될 것이며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유다는 자신들이 과거에 범했던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는 대신 구속자로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그의 죄가를 짊어지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신자들이 그런 부족한 구속자의 뒤를 이어오실 그의 핏줄을 따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온전한 구속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진리를 언약 백성을 위한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언약 백성을 바라본 구속자. 두 번째, 타인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은 구속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언약 백성을 바라본 구속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선 창세기 43장은 우리에게 자신의 곤고함을 고백하고 인정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야곱, 르우벤, 유다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애굽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능하기만 하다면 굳이 거기를 또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으로 아들들을 다시 보낸다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르우벤을 비롯한 아들들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고초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자신들의 죄악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애굽에 방문하는 것을 영원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을 덮쳤던 끔찍한 가난, 7년의 기근 가운데 이제 겨우 2년이 된 기근은 가나안에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들은 결국 애굽에 가지 않는다면 온 가족들을 굶어 죽고 말 것이라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 애굽 땅을 향하여 다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 시몬을 위해서라도 그 형제들은 그 애굽을 다시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첫 번째 여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 아들들이 순순히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아내는 자신들의 어머니는 무시하고 라헬의 아들들만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도 분명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 긴 여정을 간다 하더라도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곡식을 사지 못하는 헛수고만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돌아왔을 때 르우벤의 설득을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번엔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베냐민 없이는 애굽에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아들들의 저항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과거의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왜? 너희가 쓸데없이 진실을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자신을 위해 수고했던 아들들을 원망했고, 그를 통해 우리는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언약 백성들의 부족함과 비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유다의 설득과 보증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죽게 되는 것은 다른 아들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거니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자신이 어떻게든 그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내가 그 죄를 감당하기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아들들을 보내기에 앞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전과 같이 단순히 거래를 위한 자세로 돈만 가지고 자녀들을 보내는 대신 높은 자를 맞이하는 낮은 자의 자세로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던 가나안에서 구할 수 있는 최상의 물건들을 예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도 이스라엘도 나름의 방식, 세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은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 자체가 안전을 확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이스라엘 역시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신의 곤고함을 인정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지식과 나의 수단으로는 안전도 생명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곤고함을 통해 언약 백성을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비참을 마주한 이스라엘의 자손들 11명의 아들들은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으며 참여할 자격도 없는 은혜로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집에서 그와 환담을 하며 그와 식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을 덮쳤던 기근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천금을 가져와서라도 그 기회를 가지고는 하는 이들이 수없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어떤 자격도 없는 자신의 형제들을 오직 은혜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초대받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불안과 염려를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부르고 세운 구원자가 그들을 진정으로 알고 있으며 그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운 초대로 영광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신자들은 그와 같은 은혜로운 초대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성도들은 더 영광스럽고 더 명예로운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부름받았고 그곳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도 초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와 함께하는 식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고 그 식탁에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곤고하고 비천한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베풀어질 그리스도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4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앞선 43장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염려, 불안은 사라지고 총리의 귀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았던 환대의 시간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해서 그들에게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양식을 채워주게 했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뇌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져왔던 돈도 다시 그 자루에 넣음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 받는 양식, 그들이 기근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양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함께 있던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처럼 언약 백성의 삶을 위한 양식 또한 그들이 무언가를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당대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요셉의 손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서 앞선 사항과 다른 또 하나의 추가된 명령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은잔을, 즉 청년인 베냐민의 자루 아기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난 묘사를 살펴볼 때 아마도 그 은잔은 식사 시간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며 몰래 숨겨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의 머리가 될 형제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던 형제들은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대받았던 풍성한 식사를 반주하고 부족함 없이 받은 양식에 기뻐하며 편안한 잠자리에 숙면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이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의 배웅을 받으며 가져온 나귀의 짐을 싣고 아침 일찍 요셉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가 염려했던 베냐민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자신들과 함께 돌아가고 애굽에 붙잡혀 있던 둘째 아들인 시몬도 풀려났을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곡식도 풍성하게 받았으니 그 발걸음은 정말로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 성읍에서 나가 얼마 가지도 못했을 때 요셉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가 쫓아가 그들을 붙잡고 비난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쩌면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나의 주인이 그렇게 은혜로운 초대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감히 주인이 아끼는 은잔을 훔쳐가겠느냐? 라고 힐문한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 청지기의 말이 맞다면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당연하지만 거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은잔에 욕심을 가질 처지가 아니었기에,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시므온과 베냐민, 양식과 같은 것으로 가득했을 것이기에 확신을 가지며 아니 우리는 그런 죄악 아무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재물을 탐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탐심에 불타는 자라면 우리가 뭐하러 지난번에 가나안에 보냈던 돈들까지 다시 가져왔겠냐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진실로 우리 중 누군가의 집에서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고 남은 형제들도 모두 종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여겼기에 그처럼 강력한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이 맹세를 가볍게 남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자신의 맹세를 거둠으로 가장의 권위를 손상시켰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 또한 감정적으로 뱉어낸 맹세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형제들의 맹세에 청지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그 또한 너희 중 범죄자가 있다면 그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그들이 제안한 가혹한 형벌을 수정합니다. 아무리 은잔을 훔친 도둑이 따라다도 죽일 필요는 없고 그저 종으로 살아가면 될 뿐이며 다른 형제들은 굳이 죄를 묻지도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의견을 쌍방이 주고받은 후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형제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당당하게 자기들이 먼저 자료를 내려놓고 그것을 열어 결백함을 확인시키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도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황망한 채로 옷을 찢으며 피통해한 후 결국 그들의 짐을 다시 싣고 요셉이 머무르고 있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요셉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선 방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총리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범죄에 연루되어 두려움에 떨며 그곳에 붙잡혀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집에 있던 요셉의 앞에 엎드리며 그의 자비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당당하게 했던 말에 따르면 아무리 함정에 빠진 것이라지만 베냐민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남은 형제들 또한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그들의 처자식 또한 포함되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요셉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비난하며 시험의 수위를 올렸고 그에 대해 유다는 자신들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찾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제안, 은잔을 훔쳤던 자만을 노예로 삼겠다는 방침을 거부하고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노예로 삼으라고 말함을 통해 그 책임을 함께 지려 합니다. 그런 형들을 향해 요셉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을 유혹하듯이 말합니다. 결코 그렇게 하진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 청년의 자루에서 내 잔이 발견되었으니 그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일전에 시몬을 남겨둔 것처럼 이번에도 형제 한 명 남겨두고 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식으로 요셉은 유다와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앞선 상황과 달리 누군가를 데려오면 베냐민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에 따라 가나안을 향해 떠난다면 베냐민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험을 마주했고 유다는 자신의 동생이 마주할 끔찍한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요셉을 통해 주어진 이 시험이 과거의 한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아버지가 사랑하던 동생을 은 20에 팔아넘기고 자신들만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의 아내는 신경 쓰이지도 않고 아버지를 속였으며 가증스럽게 그 아버지에게 위로를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있어 앞선 경우보다 훨씬 더 판단을 내리기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던 요셉과 달리 베냐민의 경우 그의 형들이 보았을 때 그가 죄를 지었다고밖에 여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의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에게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번 저질렀던 죄악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는 핑계, 베냐민이 잘못했다는 변명, 그리고 저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자기 합리화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그들을 정당화시켜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험을 통해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이들을 시험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마주한 비참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질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보았을 때 베냐민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주한 심판의 상황은 그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형들의 범죄에 대한 죄가였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무고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리 요셉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자이며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언약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가 있고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비참을 인식하고 내 앞에 놓여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렵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위한 구속자를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 예표되는 모든 언약 백성들의 참된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마주할 때 인내하며 내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의 충동에 굴복하는 대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소망을 붙잡으며 이스라엘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주어진 구속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구속자의 은혜 안에서 성도는 죄와 맞서 싸우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타인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은 구속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유다를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은 눈앞에서 베냐민이 노예로 잡혀갈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 그 상황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한 유다의 답변,
창세기에 기록된 발언 가운데 가장 긴 발언을 통해 그들의 대응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분명 유혹과 충동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보다 훨씬 끔찍한 죄를 이미 저지른 적이 있기에 그보다 더 가벼운, 심지어 자기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그 자리만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가벼운 유혹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의 그들과 달리 지금의 그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와 달리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자신들의 죄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방문을 통해 스스로의 죄를 서로 간에 말하며 떠올렸던 것 같이, 그리고 이제는 공적으로 그 죄악을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깨달았기에 편하고 쉬워 보이는 길을 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것을 고백한 유다는 요셉을 향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고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가 베냐민을 아끼고 있음을 전할 뿐 아니라 만약 이 베냐민까지도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상심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떠나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바로 자신이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컸던 만큼 그를 잃었을 때 아버지의 슬픔과 좌절을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전하고 이제 베냐민마저 해를 입는다면 그가 죽을지도 모름을 알립니다. 이것이 바로 30절, 31절에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함이니라. 자, 이 말은 눈앞에 있는 요셉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을 낮추며 그들의 현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만남에서 말했던 요셉이 없어졌다는 표현 대신 그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야곱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다시 마주볼 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맹세를 전달합니다. 그가 아버지께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베냐민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33절, 34절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독한 현실을 전함으로 요셉의 동정심을 구하고 자신의 맹세를 통해 이제부터 그가 말할 제안의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어집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말을 하는 유다는 요셉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관대하게도 죄를 지은 자, 자신의 은혜를 절도로 갚은 배은망덕한 청년 베냐민 한 명만을 종으로 삼고 남은 형제들은 평안하게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노부를 봉양하고 가족들을 건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할 종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벌하고자 함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는 그렇다면 그 베냐민의 죄가를 내가 짊어지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서 한 맹세, 그리고 요셉 앞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정직함을 마침내 지킬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밝히셨고 그 모든 것을 회피할 수 없지만 가나안에 남은 늙은 아버지, 이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노인을 불쌍히 여긴다면 막내 동생을 붙잡아서 이스라엘에 화를 미치게 하지 마시고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그는 이 대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요셉을 주로 칭하며 그의 자비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듣고 그를 향해 자신을 낮추길 거부하며 동생을 잔혹하게 팔아치웠던 이는 이제 동생을 지키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다른 변명을 한 대신 그저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할 것을 허락해 주기를 구하며 부디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을 돌려보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 말이 정말로 이루어질 경우 가나안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부유한 족장의 상속자 중 한 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역 없이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국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권위와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참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누가 감히 이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베냐민에게 죄가 있는 것이 너무나 뻔해 보이는데 뭐하러 굳이 형인 자신이 죄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때 그보다 높아질 것이란 꿈을 꾸었던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형은 동생과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신을 종의 생활로 내리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의 행동을 통해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유다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큰 죄를 저질렀던 유다와 달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소한 죄도 범하지 않으시고 또 거짓으로 가득했던 유다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거짓이나 기만도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유다와 다르게 예수님은 어떤 심판도 받을 필요가 없는 고결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는 자신이 감당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조용히 입을 닫고 눈을 감으며 귀를 막은 채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편한 길을 거부하고 베냐민의 죄를 스스로 감당함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건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가 왕의 지파의 머리가 되고 메시아를 위한 길을 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리더십이 있고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타인의 죄를 짊어질 구속자의 모습을 예표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며 연약함과 완악함을 가진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약속받은 메시아, 자신의 어린 양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정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스스로를 기꺼이 낮추심으로 종의 형상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죽음을 향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죄가 없는 그분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 백성들이 받게 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건져져 영원한 멸망이 아닌 진리 가운데 생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유다를 비롯한 구약의 부족한 구속자들이 가리키던 온전한 사역을 성취하셨고
이제 자신의 신자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심으로 베냐민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이 구속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온전하고 그가 가리키던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여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유혹들을 마주하고 나의 능력만으로는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단 한순간의 삶도 온전한 거룩함과 경건함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때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자격을 말할 수 있고 나의 생명을 주장할 공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베푸신 구속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유다와 달리 거룩하고 경건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셨고 참 하나님이시자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서 나의 중보자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은 독생자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셨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죄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기심과 질투로 은20의 동생을 팔았던 유다가 자신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세상적 기준에 따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룩함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 주일 복음의 약속을 듣게 하심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푸십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성찬에서 바라보게 될 구속자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찢겨진 살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그의 식탁을 간절히 고대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구속자를 베푸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높이도록 합시다. 아멘.